시간이 빨리 갔어요. 내년이 2013년인데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요. 제가 93년 3월 20일인가 미국에 왔는데 벌써 20년 되네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93년도에 한국에서 컴퓨터하고 타이프라이터가 같이 혼용되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 타이프라이터가 많이 그때는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가 빨리빨리 발전을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컴퓨터가 많이 빨리 발전이 되니까 타이프라이터가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요즘엔 컴퓨터는 많이 보여도 타이프라이터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본 적도 별로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물론 타자기를 정말 쓰고 싶다 그러면 되게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간편한 컴퓨터를 놔두고 이 타이프라이터, 타자기를 쓴다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기계만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학문도 빨리빨리 진화하고 발전을 하죠. 학문 중에 이 성경 역시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학자들이 많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들이 성경에서 배워지고 발견되고 또 고고학, 많은 자료들이 발견이 되면서 예전에 알던 것보다 좀 틀렸구나 라고 해서 성경도 많은 자료 때문에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역시도 예전과 또 지금은 또 한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전체 내용이 이렇죠. 옛날에 목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천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묻지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난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깊게 생각해봤죠. 많고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왜 하필 목자를 택했냐? 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25년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전도사님 교회 전도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사님 설교 내용에 보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목자 하면 아주 평판이 안 좋았다 이거예요. 그들은 도둑이었다, 거짓말장이었다, 사기꾼이었다라는 의미로 당시에는 사용이 됐다고 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될 수 있죠. 2000년 전 천사가 예수 탄생의 귀한 소식을 전해줬을 때 이 목자들은 당시 사회 계층에 있어서 아주 천대받는 사기꾼이고 죄인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의 귀한 복된 소식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도 악하고 악한 천대받고 별거 아닌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신다. 귀하게 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자를 도적이나 사기꾼 등의 나쁜 의미로 보게 되면 뭐가 하나가 걸려요. 뭔가 좀 짝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목자였습니다.
다윗 왕 역시도 목자였지요. 그리고 특별히 다윗왕의 유명한 시편 23편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자신도 가르쳐서 나는 목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그렇게 나쁜 의미를 가졌다면 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목자를 좋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하는 내용과 들었던 설교 내용이 좀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믿을까요? 의심하면 죄니까 일단 덮고 믿어볼까요? 근데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만약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이거 좀 틀린 것 같다, 아니면 여러분이 기존에 들었던 설교 내용과 성경의 지시가 좀 틀린 것 같다, 그럴 때는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예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가르치죠.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반대.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하네? 쟤 죽여야 돼 라고 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정말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우리 성경으로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한 달 조금 된 것 같은데요, 교회에 제가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보니까 머리가 까만 우리 동양분이 무슨 DVD 같은 걸 하나 딱 놓고 그냥 수수수 사라지시더라고요. 제가 뭔가 해서 이렇게 딱 봤지요. DVD였는데 보니까 한국말로 되어 있던데요. 한국말이니까 되어 있는데 지옥 체험. 지옥 체험. 그리고 여자 이름인가 여자 사진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안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사실 이제 모르는데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잘못된 성경의 해석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구 종말이 온다 해서 가지고 다 팔죠. 그런데 지구 종말은 안 해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 목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목자,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전들이나 성경 해설책들, 주석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 모아가지고 보니까 이것 찾고 저것 찾고 보니까 제가 9개의 책을 오늘 본문을 위해서 연구하고 비교해 보았는데요. 어떤 책들은 이 목자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또 어떤 책들은 제가 25년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 배운 것처럼 목자는 정말 나쁘다, 도적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 권, 저자는 이 데럴 박이라는 신학교 교수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경 해석자들,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무시당하는 계급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목자들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자들에 대한 나쁜 평가는 유대 사회에서 1세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1세기 이후에 나타난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아니었다. 그런데 다른 책들의 학자들은 목자를 나쁘게 봤어요. 그분들도 신학 박사였습니다. 근데 나쁘게 봤어요. 근데 왜 유독 이 데럴만은 그렇게 안 봤냐? 그리고 이런 나쁜 평가는 1세기, 예수님 오시고 나서 1세기 이후에 온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럴 때는 빨리 이 책의 출판 연도를 찾아봐야 됩니다. 책을 그래서 9권을 다, 이게 언제 출판됐는가? 출판 연도를 이렇게 봤지요. 나쁘게 하는 책, 이야기하는 책들을 보니까 데럴 책은요, 제가 신학교 때 산 책인데 1996년도에 출판이 됐고요. 나머지 책들은 그 훨씬 이전에 출판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는 96년도 이전에는 나와 있는 성경 자료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성경 해석이 목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나쁜 사람이었다. 그런데 데럴, 1996년도에 이 데럴이 책을 쓸 때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한테 배운 내용,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의 천한 계급이었다라는 이렇게 그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잘못 배웠냐? 아니죠.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그게 다니까 최선으로 전자를 가르쳐 주신 거죠. 마치 타자기를 사용하는, 옛날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타자기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러한 성경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목자들이 좋은 거였다라고 봤을 때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천사는 목자들을 택했냐는 거예요. 다른 직업도 많았을 텐데 왜 목자들을 택했나? 이 신학자, 제가 계속 언급하는 이 데럴 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라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목자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신분의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 목자냐 이거예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었는데 왜 목자냐 이거죠. 답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목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일상생활을 알아봐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거의 중동 지역이고요. 이 지방에서는 목자들이 날씨가 따뜻한 4월에서 11월은 이 가축들을 밤에도 들에다 풀어놓는 이 방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서 3월 추울 때는 이제 우리 안에 가두게 되죠. 밤에 바깥에 양들이나 염소들을 이렇게 풀어서 키울 때 조심해야 되겠죠. 도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들짐승들이 와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못 자고 24시간, 12시간 밤꿈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밤 12시간 동안 깨어있을 수가 없잖아요. 2시간 자고 2시간 깨고 이렇게 교대로 2교대나 3교대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충분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 거의 사막 지역이다시피 한데 새벽에 얼마나 춥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춥죠. 얼마나 추웠는지, 그리고 이 목자의 직업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를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목동의 생활,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31장, 창세기 31장 39절에서 40절에 말하기를 라반 삼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며, 만약에 도적이 잡아갔다 짐승 먹었다 그러면 목자가 자기 돈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절대 잘 수 없죠.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힘든 게 목동의 생활이에요. 목자의 생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다른 밤이었는지 새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잠이 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날 잠을 못 자고 눈 뜨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베들레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목자들도 많았겠지만 베들레헴 이 근처에 바로 옆에 있는 이 목자들이 선택을 받았지요.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단어 표현입니다. 깨어있었다. 깨어있었다. 이 데럴 버기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 유명해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목동들이었는데, 유명해진 사람들은 바로 매일같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성실했던 사람들이다. 2000년들에 그렇게 깨어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면 오늘 묻지요. 오늘날은 누구에게 이 예수의 귀한 소식이 전해지겠는가? 10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가 읽으시면서 이 너희라는 표현이 몇 번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지 따라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왔는데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리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4번 나오죠. 이 천사의 말 속에서 이 너희는 누구냐? 단순히 보면 물론 목자죠. 목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목자들의 구원자로만 오셨나? 아니죠. 온 세상을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지만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 이런 정통 기독교는요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정통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수님은 세상인과 100이라면 100명 전체를 다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구원을 부정합니다.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너희는 누구예요? 온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자들이 아니죠.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목자는 누구를 나타내는가? 깨어 있었던 사람들. 깨어 있었던 사람들. 작년 2011년 5월 21일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세상이 묘라했지요.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2012년 12월 21일에도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또 요란했지요. 근데 오늘 12월 23일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말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는가?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천사의 귀한 소식을 접했다고 말하는 이 누가는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연 영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문하신 여러분, 2000년 전의 첫 성탄절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깨어있던 자들에 의하여 확인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 단순히 선물을 주고 받는 시간 그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모처럼 가족과 친구들이 만나서 쉬는 시간 이상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라며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깨어 있으며 자기 일에 열심이었던 목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깨어 기도하며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성탄의 소식이 우리 모두들에게 들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우들도 많이 또 이렇게 성탄연으로 출타를 하셨는데 또 성탄연으로 해서 이렇게 방문하신 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병걸 집사님에게 아드님이 처음 여기 오셨죠. 방문 벤자민 맞죠? 환영합니다. 우리 군인인데요.